금강경 34번째 시간입니다. 26 법신 비상분. 법신은 상이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모습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신 몸신자를 쓰기는 써요. 이름을 어쨌든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야 되니까 법신이다. 법신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색신에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굳이 얘기하면은 색신은 우리가 색이라고 그러고 법신은 공이라고 그러는데 청정법신불이다. 거기에서도 법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또는 법신, 보신, 화신 할 때도 법신이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본래 마음.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도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어서 우리가 마음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쓰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이라든지 형태라든지 느낌이라든지 뭘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뭘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온갖 것들이 다 이제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온갖 것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온갖 것들이 일어난다 할 때 그 일어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느껴서 알고 생각해서 아는 거니까 그걸 또 다른 말로는 분별되는 거라고 해요. 분별되는 거다. 근데 온갖 것이 일어나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는 이 마음이라는 모습이 없고 마음이라는 색깔이 없고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분별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다 그래요. 말은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거는 이 모습이 없고 소리도 아니고 냄새 맛도 아니고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별이 된다, 분별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지. 티끌만큼이라도 뭐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하는 이 사실이 있어야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텅 비고 깨끗하고 고요하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뭐라고 할 수 없다, 분별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은 분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는 분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거다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이렇게 통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여기 한번 실감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실감하고 깨달아야 될 어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버릇인데 생각은 자꾸 그쪽으로 가요. 그쪽으로. 뭔지는 내가 모르지만 실상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거를 내가 한번 통해 봐야 돼. 내가 실감해야 돼. 거기에 한번 뭔가 이렇게 탁 하고 그렇게 돼야 돼라고 그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죠. 법문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다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 일이 아니고 통하는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통하는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통해야 될 법이 있거나 통해야 될 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해야 될 법도 없고 통해야 될 나도 없어. 그렇지만 통하는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 자기가 이 분별망상만 쫓아서 살다가
자기도 모르게 문득 분별망상이 사라지는. 근데 사라진다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뭐 사라지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또 사라졌는지 사라지지 않았는지 뭐 그걸 우리가 확연하게 아는 거냐? 우리가 아는 거는 그겁니다. 여기에 통하고 보면은 이 통하기 전까지는 통해야 될 도가 어떤 거지? 나는 왜 안 통하지? 그러니까 온갖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여튼 무슨 일이 벌어지긴 벌어졌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희한하게 금방까지 있었던 나를 통해야 돼, 나는 왜 안 통하지 했던 그런 모든 생각들이 없어. 짐이 없어. 이거 생각을 해보면 그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온갖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는 왜 못 통하지 하는 뭐 이런 게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있었어. 우리 과거 생각해보면 뭐 예를 들어 20살 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뭐 이렇게 우리 분별할 수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꿈을 꾸다가 깨어나서 보면은 생각을 해보면 꿈 이런저런 꿈을 꾸었어. 뭐 그게 개꿈이든 뭐 맥락도 없는 꿈이든 꿈을 꾼 기억은 있어요. 이런 어렴풋하게 기억날 때도 있고 확실하게 기억날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꿈이 기억이 나긴 나지만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런 일은 없었어요. 자기가 꿈을 꿀 때처럼 그런 일은 없었어. 꿈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꿈 꾸고 나면은 그 꿈이 어떤 때는 되게 황당하잖아요. 되게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기억해보면 그런 꿈을 꾼 적은 있지. 좀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 분별하고 망상이라고 하는 거는 실체가 없는 거거든. 자기는 근데 그게 실체가 있다고 그걸 붙들고 씨름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분별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나 하고 분별 망상을 붙들고 씨름하는 거거든. 그게 씨름하는 거예요. 그 벗어날 분별 망상이라고 하는 무슨 실체가 있어야 진짜 내가 감옥에 갇혔어야 감옥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사실적인 게 되는 건데 감옥에 갇힌 거는 그냥 꿈이야. 꿈. 그냥 꿈속에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꿈을 꾸는 동안에는 그게 진실처럼 느껴지니까 뭐 느껴진다는 말도 맞지도 않아. 꿈을 꿀 때는 그게 진실이에요. 사실이고. 근데 꿈을 딱 깨고 나면은 실제로는 갇힌 적이 없어요. 자기가 감옥에.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분별망상 속에 있을 때는 분별망상하는 그 하나하나가 사실이고 현실이고 진짜고 그렇게 실감이 됩니다. 근데 꿈에서 딱 깨고 나면은 그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그 꿈은 말 그대로 꿈일 뿐이었어. 그걸 붙들고 씨름하고 애쓰고 노력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잠만 깨면 되는 거였어. 그 꿈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게 우리 공부에서도 조금은 아닐 겁니다. 굉장히 이게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실감이 되는 게 공부에서 자기 공부가 한 번 이렇게 또 한 번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걸 비약이라고 그러죠. 이 비약하는 어떤 계기일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지 내가 이걸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냥 온갖 분별망상을 하고 살았지.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 보통 그렇게 느끼고 그렇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정말 꿈 같고 그림자 같고 이 물거품 같은 이 실체가 없는 거라고 하는 이게 확실하게 안 다가와요.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게 확실하게 다가오질 않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금강경에서 나오는 꿈 같고 아침 이슬 같고 물거품 같다 이런 말을 이렇게 들어도 그 조금의 이 감은 좀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확실하지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들이 이 진짜 같고 사실 같고 이런 게 더 강하거든. 이 버릇으로 보면은. 그렇다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다 또 꿈 같고 아침 이슬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은 게 또 사실이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가르침의 말은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뭐 사실이라고 하는 이게 있어야 사실을 얘기하지. 사실이다 그러면 이게 사실인데 이거는 말이 안 돼. 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오로지 자기 스스로가 실감할 뿐이지 이거는 말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자기 살림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 증거하고 자기 스스로 증명된다 이런 말을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꿈 같고 아침 이슬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의 어떤 이 실체가 한번 이렇게 딱 자기한테 밝아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세계가 꿈 같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절대 그 말이 아닙니다. 이 꿈 같고 물거품 같고 뭐 또는 허망하다라고 하는 거는 밖에 있질 않다니까.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또는 이게 사람들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일을 하고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고 있거든. 이 밖에 있는 또는 세간에서 얘기하는 이 객관 세계가 꿈 같다 또는 물질 세계가 꿈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은 객관 세계나 물질 세계를 다루질 않습니다. 다룰 이유가 없어요. 오로지 우리 마음을 다루어요.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꿈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아침 이슬 같은 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굳이 얘기하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면 자기한테 있다라고 하는 그게 뭐냐? 분별망상이 꿈 같고 허망하고 아침 이슬 같고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근데 분별망상 속에 있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처럼 그걸 사실이다, 진실이다, 진짜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지. 사실은 그 착각이 꿈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찾으시면 안 돼. 우리는 밖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마음을 공부해요. 우리 마음을. 근데 이 마음을 공부한다고 그럴 때 딱 뭐냐면 지금 분별이냐 아니면 분별을 벗어난 이거냐 딱 이거거든.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지금 분별을 벗어난 이거냐 아니면 털끝만큼이라도 자기 생각이나 분별 속에 있느냐 딱 이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는 아무 복잡할 것이 없습니다. 실은. 복잡한 거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만들어내는 거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쫓아서 사물을 쫓고 말을 쫓고 경험하는 걸 쫓고 느낌을 쫓고 자기 생각을 쫓아서 이러니 저러니 하기 때문에 복잡한 겁니다. 그럼 벌써 여러 가지가 생기잖아요. 눈으로는 모습을 볼 거고 귀로는 소리를 들을 거고 코는 냄새, 혀는 맛, 몸은 어떤 촉감, 느낌, 우리 의식은 온갖 감정, 생각, 견해, 옳고 그름, 좋고 싫음 복잡하잖아요, 벌써. 근데 마음은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교리에서도 만법 귀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만법 귀일. 이 분별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정말 복잡하고 뭐 어쨌든 복잡해요. 뭐 이 세상까지 갈 것도 없어. 그냥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의 자기 삶 이것만 봐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어떤 때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을 잃을 때도 있고 근근히 살아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자기 뜻대로 좀 돼서 좀 기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뭐 행복하기도 하고 하여튼 복잡해요.
근데 마음의 길은 전혀 복잡할 게 없습니다. 마음은 자기 길만 가거든.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이거는.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마음 공부에서 뭔가를 조금 이 복잡하게 뭐 말을 한다든가 설명을 한다든가 이해를 시킨다든가 뭐라고 한다. 그건 전부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야. 그거는 전부 다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이거는 단순해. 간단한 거라니까. 지금 분별 속에 있느냐, 분별을 벗어나 있느냐,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건 딱 그거밖에 없어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 그냥 당장 분별을 벗어난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냐? 아니면은 이런저런 생각 또는 아무 생각이 없거나 온갖 생각이 일어나거나 이 속에 있느냐? 아무 생각이 없는 것도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이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을 따르고 자기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따르니까 참 이 공부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쉽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실제로는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건 단순한 겁니다. 사실 왜 단순하냐?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 모든 일이 그렇죠. 뭐 직장도 그렇고 저는 이제 직장보다도 살림하는 우리 그 여성분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하려고 하면은 일이 많다는 거예요. 뭐 집은 좁잖아요. 실은 이 세상에 비해서 뭐 좁죠. 근데 그 좁은 집에서도 하려고만 하면은 그냥 일은 엄청 많다고 그러거든요. 마찬가지라니까. 자기 생각을 따르면은 일이 뭐 끊어짐 없이 많아요, 일은. 근데 우리가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은 이거는 아무 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뭐 손댈 필요도 없고, 손대면 어긋나거든. 손댈 필요도 없고, 어찌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말을 하면 어긋나거든. 근데 자기 스스로는 그냥 여기에 통하면은 그냥 이렇게 분명해.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뭐라고 할 것이 없어, 뭐라고 할 것이. 그냥 이거야. 그냥 뜰 앞에 잣나무, 그냥, 참, 그 분명하다는 걸 어떻게 좀 말로 좀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설명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세간에서 분명하다.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분명하게 알 때가 있잖아요, 세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도 그렇잖아요. 일도 일머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 일도 내가 하기 전에 이미 해본 일이다 그러면은 이 시작부터 이 끝까지 머리부터 꼬리까지 쭉 그려집니다. 예를 들어 집을 짓는다. 내가 살아야 될 집을 짓는다. 그럼 우리 그 안 해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뭐 기초는 어떻게 하고 기둥은 어떻게 세우고 뭐 지붕은 거기서 안 그려지잖아. 근데 이 분명하다는 거는 그런 거거든. 세간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그려져 버린다는 거야. 환하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는 이제 이 모습으로 그려지잖아요. 모습으로 그려져요, 이 세간은. 근데 우리 마음 공부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잣나무, 그냥 끝이야, 거기서. 그러니까 이 세간에 분명하게 안다는 것보다도 더 비교가 안 될 만큼 간단해. 그냥 잣나무, 그냥 끝.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딱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냥 딱 끝이 나버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법에는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 몸통도 없지만 머리도 없고 몸통도 없고 꼬리도 없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까? 머리는 어떻게 그릴 거고 몸통은 어떻게 그릴 거고 꼬리는 발은 또 어떻게 그릴 건가? 우리 그림 그리려면 그러잖아요. 사람 얼굴 하나 그리더라도 눈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그려야 되고 코는 뭐 입은 귀는 이러잖아. 근데 마음 공부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예행 연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예습을 할 필요가 없고 계획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하나하나가 그냥 이렇게 분명해. 이렇게 분명해. 그거를 한자로는 총목보리라고 그럽니다. 총목보리. 총은 그냥 다잖아요. 다. 우리가 총합 그러잖아. 예, 목은 눈 목자고. 아니다. 총은 부딪히는 건가 보다. 예, 눈에 부딪히는 것마다 보리. 예,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면 총이 아니네. 촉이겠네. 촉. 예, 이런 데서 그런 게 드러난다니까요. 저는 그 얘기를 제 스승님이 법문하실 때만 들은 거거든. 한자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총목벌이 그러니까 전 지금도 총인지 촉인지 모릅니다. 몰라 그거를. 그러니까 총목벌이 하니까 저는 총으로 들리니까 예, 뭐 이렇게 벌써 총으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일초지기 멸해지처럼. 예, 1초 할 때 그 초자도 뛰어넘을 초자로 들은 게 아니고 저는 시간 단위인 초로 들었어요. 1초.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말의 뜻은. 잘못 알아들어도 돼요. 그런 거는 그 뜻을 내가 잘못 알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는. 세간에서는 중요합니다. 세간에서는. 세간에서는 예를 들어서 촉인데 저같이 이 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무식하다고 그러지. 그런 강의를 누가 듣겠어요. 세간에서는. 촉자인지 총자인지도 모르는데. 세간에서는 안 듣습니다. 그런 거. 네, 저희 공부에서는 뭐 그렇다고 뭐 촉인데 총으로 알고 있는 게 뭐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저희 공부에서는 그 이름 뜻은 하나도 안 중요해. 예, 잣나무라고 해서 잣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내가 안다고 해서 또는 잣나무를 잘못 들어가지고 소나무로 듣는다고 해서 뭔 변화가 있냐?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 잣나무라고 하는 그 사물,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소나무라고 하는 그 사물,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소나무라고 하든 잣나무라고 하든 전나무라고 하든 등나무라고 하든 아카시아라고 하든 그 하나하나의 모습, 하나하나의 사물이 진실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말해주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그냥 이거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거든. 그냥 그때 잣나무가 보여서 잣나무라고 했겠죠. 그때 소나무가 보였으면 아마 소나무라고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때 대나무가 보였으면 그냥 대나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이거 하나가 이렇게 확실해져야 됩니다. 이거 하나가 이게 확실해져야 돼. 이게 확실해지셔야 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게 확실해지셔야 돼. 그걸 우리가 박다 그러는 거예요. 박다.
긴 듯 만 듯 한 거는 괴로움만 줘요. 괴로움만. 긴 듯 만 듯. 괴로움만 주는 겁니다. 그거는 갈등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긴 듯 만 듯 반은 맞고 반은 이런 거 없어요. 이거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건데 어떻게 여기에 뭐 반이 있고 또 다른 반이 있을 수가 있어. 그냥 이건데.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수보리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만약 30 이상으로 열애를 본다면 전륜성왕도 곧 열애일 것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해한 바에 따르면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때 세존이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색깔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다. 하여튼 이 26분 법신 비상분이라고 하는 이 26분에 나오는 이 구절이 있잖아요. 금강경에 이제 개송이 몇 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이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이것도 개송이잖아요. 네 글자씩 네 구절로 되어 있는 개송입니다.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다. 뭐 하여튼 네 자씩 아니네. 약견 재상 비상. 거기는 6자네. 왜 거기만 6자예요? 참 금강경을 그렇게 제가 법회를 하면서도 하여튼 이 개송이 몇 개 나옵니다. 금강경에. 금강경에 나오는 개송들이 불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인용이 될 거예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개송도. 만약 색깔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 없다. 이것도 개송이거든요. 이 구절도 많이 인용이 됩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체험을 해본 도반들이다 그러면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냥 감이 올 겁니다. 하여튼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세계 실상이라고 하고 진여 자성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마음 도라고 하는 거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리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습도 없고 소리도 없고 우리가 생각으로 알고 모르고 또는 느낌으로 분명하고 분명하지 않고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해온 거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고 모르고 옳고 그르고 뭐 이러고만 살아왔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가 분별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별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도 그렇게 항변하실 때가 있어요. 법문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냥 저절로 생각이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 근데 그거는 항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생각, 느낀 감정은 우리가 인연 따라서 뭔가를 보거나 듣거나 부딪히거나 경험을 하면 저절로 생기고 사라지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법문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생겼다 사라졌다 해요. 누구나 다. 근데 뭐냐? 우리가 이 마음 공부 또는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것은 아무리 뭐 내가 하고 싶어서 생각을 일으켰든지 내 의지와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저절로 생각, 느낀 감정이 생기고 사라졌든지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거하고는. 그쪽이 아니다. 이것만 분명히 하시면 되잖아. 근데 여기 이렇게 통하고 싶고 이걸 깨닫고 싶어. 근데 여기 깨닫는 길이,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생각의 길은 아니다는 거야. 길이 있고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길이다는 얘기해 줄 수가 없다니까. 어떤 길이 아니니까. 근데 그 길은 아니다라고는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설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도가 뭔지는 절대 못 가르쳐 줘요. 겨우 해봐야 그냥 이겁니다. 뭐 볼펜 하나 들고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겨우 해봐야 뭐 이렇게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실은. 뭐 책상 두드리는 게 그러면 도고 깨달음이고 부처냐?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도고 이런 게 깨달음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도 깨달음을 공부할 필요가 없지. 우리가 책상 두드리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손가락 하나 드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드는 이 모습이, 이 행동이 깨달음이다. 그럼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 근데 말을 하자면 하여튼 이런 행동, 이런 모습, 이걸 행동이라고 해도 좋고 모습이라고 해도 좋고 책상 두드려서 나는 소리라고 해도 좋은데 그걸로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이래요. 그걸로 가리키고자 하는 게 있다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왜 방편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했겠습니까? 이 손가락을 하나 들어서 뭔가를 지금 가리키고는 있어요. 그 모습만 보면 손가락을 세운 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세운 것밖에 안 돼. 이렇게 손가락을 세워서 가리키는 이유가 있잖아. 근데 세간의 입장에서는 비유니까 손가락에 달이 있는 건 아니야. 근데 그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킨다고 그러잖아. 그럼 손가락은 볼 필요가 없어요. 달을 보면 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이 소리를 붙들고 실험해봐야 소용이 없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붙들고 손가락이 기니 짧으니 뭐 손가락이 좀 뭐 거치니 부드럽니 그건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 손가락이 길든 짧든 여자의 손가락이든 남자의 손가락이든 그런 건 따지지 말고 그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달을 내 스스로가 확인하면 될 뿐이잖아요. 잣나무라고 하는 게 사물이니 뭐니 따지지 말고 왜 하필 잣나무냐 하고 따지지 말고 왜 돌을 물었는데 책상을 두드려서 소리를 내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자기가 이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뭐 청량하니 왜 두드리니 이거 알고 싶어서 지금 마음 공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비유대로 하면은 그 달을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달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가르침은 그 달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말로 하든 손가락을 세워서 하든 뭐 책상을 두드리든 모든 가르침은 달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에서 뭐 법문이 말로 돼 있다고 해서 물론 말이니까 자기가 아는 말이 나오겠죠. 모르는 말도 나올 거고. 근데 모르는 말 나온다고 해서 이 모르는 말이 어떤 뜻인가 어떤 말인가 이러지 마시라고. 말은 몰라도 되니까. 아까 제가 총목볼이 뭐 또는 일초지기 멸해지 이런 얘기를 했듯이 마음이 뭔지 몰라도 된다고 해요. 그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가리키고자 하는 게 있거든. 근데 우리는 이 버릇이 돼가지고
저도 공부할 때 그랬어요. 어떤 때는 이 마음이라는 말을 이 설법이나 또는 먼저 공부를 해서 이 가르쳐 놓은 어떤 조사 선사들의 이 가르침을 보면은 어떤 때는 이 마음이라는 말을 우리 생각, 느낀, 감정, 이 분별하는 그거를 마음이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라는 말을 이 분별을 벗어난 걸 마음이라고 써요. 희한하게도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일체 유심조다 이럴 때는 일체 유심조 할 때 그 유심조 할 때 이 심은 분별을 벗어난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일체는 분별되는 거니까. 분별되는 모든 거는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서 생겨난다. 이게 이제 일체 유심조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또 오로지 문제는 그 마음이다. 이렇게 했어. 또. 그러니까 자꾸 생각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느 쪽에 가 있냐면 도대체 어떤 게 마음이야? 분별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분별을 벗어난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거기에 가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싶은 거야. 저는 법이라는 말도 그랬어요. 법이라는 말도. 어떤 때는 마음법이라고 해가지고 분별되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거를 마음법 하면서 법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는데, 또는 다른 때는 이 법이라는 말을 인도말로 하면 이 다르마, 어떤 이 진리, 이 깨달음, 이거를 가리키는 말로 써요.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장단을 맞춰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쓰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든다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말, 이 개념을 확실히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확실히 정리하고 싶은 거야. 세가는 좀 그렇지. 이 말이라고 하는 건, 이름이라고 하는 건 이 이름에 딱 해당하는 게 있는 거거든, 세가는. 그래야 우리가 대화가 되고 서로 말이 되는 거지. 똑같은 이름을 쓰는데 이 사람은 이 이름에 해당하는 걸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는 이 이름에 해당하는 걸 저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대화가 됩니까? 그냥 헛돌고 있는 거예요, 헛돌고. 그래서 세가는 모든 이름에 딱 맞는 뜻이 있어요, 뜻이. 근데 거기에 우리가 버릇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이 똑같은 이름을 쓰는데 서로 다른 뜻으로 얘기해서 내가 못 알아듣나 보다, 이게 체험이 안 되나 보다, 이런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말을 못 알아들어서 체험이 안 되냐? 아니에요. 어차피 못 알아듣는 말 합니다. 이게 알아듣는 말입니까, 이게? 이게 알아듣는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말 해요. 못 알아듣는 말 해도 돼. 왜? 우리가 이 분별되지 않는 이 마음, 이거 못 알아듣잖아요. 이 분별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본래 마음은 우리가 날 때부터 누구나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못 알아듣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 생각이 못 알아듣는 말이든 알아듣는 말이든 상관이 없어. 얘는 막힘없이 통해. 말에도 통하고 소리에도 통하고. 그러니까 말 아닌 소리에도 통해요. 모습에도 통하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언어라고 하는 거는 전부인 것 같지만 우리가 공감하는데 극히 일부예요. 모습은 언어가 아니잖아. 정의를 내려서 어떤 건지 확실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전부 생각이 하는 거예요, 생각이. 생각은 헷갈리거든.
생각이라는 놈은 그러면은 지가 활동을 못해, 활동을. 어떤 게 마음이고, 어떤 게 법이고, 어떤 게 뭐 분별이고, 어떤 게 망상이고, 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법문을 어떻게 들어야 되고, 이게 정의가 돼야 지가 주인 노릇을 하면서 막 휘둘러 대거든.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돼 하면서. 근데 정의가 안 되면 생각이라는 놈은 일을 못 해, 지가. 세간이 그렇죠. 정의가 안 내려지면 일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장자에서 오죽했으면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이름으로 혼돈을 얘기했겠습니까? 혼돈. 장자에서. 근데 마음은 상관이 없다니까. 그게 소리든 모습이든 뭐 언어든 그림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하늘이든 땅이든 우리 마음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날 때부터 이미 다 갖추고 있는 그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어떤 때는 좀 정말 전적으로 제 말을 전적으로 다 알아듣지 마시고 그냥 믿으라고 하고 싶어. 제발 좀 자기 좀 믿어보라고. 의심하지 말고. 나는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제발 자기를 좀 한 번만 믿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날 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근데 자꾸 생각으로 그게 어떤 건지를 알려고 하니까 이 생각의 길로만 가고 있고 이 마음이 하는 일에는 공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은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알든 모르든 마음은 통하지 않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최고지. 생각은 자기가 통하고 통하지 않는 게 나뉘어집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로 나뉘어지고 옳다고 여기고 그러다고 하는 걸로 나뉘어져요. 생각은. 근데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생각은 그렇게 나누어서 분별할 수 있지만 마음은 생각이 분별을 해놓은 거에 어떤 가치나 의미나 뜻이나 옳고 그름을 갖다 붙이지 않아요. 마음은. 생각이 나누는 그 어떤 거에도 걸림없이 장벽 없이 그냥 다 통해버려. 그러니까 이 마음 앞에서는 이 모든 게 무용지물이 돼버린다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통해버리는데. 벽이 없어요. 장벽이 없어. 그러니까 색깔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지 거신이 열애를 볼 수 없다. 이제 이런 게 대표적인 중생의 이 분별을 가로막는 가르침이죠. 우리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그냥 이거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수부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들어본 정상적인 말인데 여기에서는 수보리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만약 30 이상으로 열애를 본다면 전륜성왕도 곧 열애일 것이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해한 바에 따르면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뒤에 한마디가 더 있었어야 돼요. 이 뒤에 한마디가 더 있었어야
소보리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알아들을 수가 있을 건데 이 뒤에 한마디가 없어요. 제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해한 바에 따르면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만 보면은 앞에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자기 말을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 버린 것 같은데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기 때문에 30 이상으로 열애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붙어야 돼요.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해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금강경은 주로 그렇게 가르쳤죠. 큰 것은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죠. 금강경은. 부처는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라고 일컫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금강경은. 그러니까 이 뒤에 붙을 말이 그 말이에요.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실은. 또 이렇게 얘기해도 무슨 말인지 뭐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둘 다 맞는 말이고 둘 다 틀리는 말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도를 확인하고 부처를 확인하고 열애를 확인하고 깨달음을 확인한다. 뭐 모습, 소리, 색깔, 뭐 감정, 느낌 이거 없는데 도를 확인하고 실감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말이 전부 가정이죠. 모습, 소리, 색깔, 느낌, 경험, 감정, 느낌 뭐 이게 없는 때가 한 번이라도 있었어야 말이지. 그러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뭐 알 수가 있어야 말이죠. 그건 가정이에요.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모르고 하는 게 전부 모습, 소리, 색깔, 이 세상, 이 우주 삼라만상 이거밖에 없어요. 이 우주가 생겨나기 전 이거는 이론적이고 가상적인 거야. 가정적인 거. 그러니까 이 하나의 모습에서 우리가 열애를 볼 수가 있거든. 하나의 소리에서 열애를 볼 수가 있고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반대로 그냥 이 모습이 열애는 아니에요. 이 소리가 열애는 아니고. 그러니까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없고 소리로 열애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열애는 이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를 떠나서 따로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보리가 30 이상은 뭐 얘기해드렸잖아요.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인데 아무리 뭐 그런 특징으로 부처님의 어떤 모습을 이뤘다 하더라도 그 모습이 부처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32가지 특징으로 어떤 모습을 이뤘다 하더라도 그 모습에도 이 부처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도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반대로 그 모습하고 전혀 상반되는 모습이 있다고 쳐요. 그 모습에도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이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모습을 보고 깨달을 수 있다, 소리를 듣고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모습, 그 소리가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은 놔두어버리라고. 그러니까 말은
이 병에 따라서 어떤 거를 더 강조하고 어떤 약을 쓸 거냐, 이게 그냥 저절로 정해져. 그냥 모습, 소리, 색깔을 다 치우고 그냥 이 순수한 깨달음만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당연히 모습을 들이대고 소리를 들이대야지. 근데 이런 소리나 모습 하나하나가 그냥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고 그렇게 입력을 딱 시켜놓고 정의를 내린 사람한테는 그 모습, 소리를 그냥 깨 부숴줘야지. 무슨 소리냐 하고 깨 부숴줘야지. 그러니까 병에 따라서 쓰는 약일 뿐이에요. 말은. 그러니까 놔두고 그냥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 이렇게.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 깨달으셔야 돼. 그냥 이렇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통해야 되고 이렇게 분명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니까.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거니까.